잘 안 보이시겠지만은요. 본인이 읽으면서 정리해 공부한 내용들은 이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다음에 공부할 때 이게 길에서 또 보고 또 보고 이걸 다 어떻게 외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번 정리해보면 10편 전체 특징들이 외우면 쉽게 외워지겠죠. 분석들이 남게 되고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네, 개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정리해놓은 거 보는 건 단지 참고고요. 시험 보실 분들은 시험 보다 보면 아마 10명이면 10명 다 뭘 느끼냐면 아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올해 105기로 들어간 우리 시험 보다 보면 회계밖에 안 나오더라. 왜 내가 성경을 안 읽었을까? 왜 내가 이런 꼼꼼히 안 정리했을까? 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떠한 부분이든 제가 여기서 성경 읽으면서 100% 뭐가 나온다고 찍어주고 중요한 거 다뤘지만은요. 시험은 중요한 것 다룬 정도는요. 누구나 기출을 풀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시험 칠 수험생이 적어도 시간 투자를 했으면 그땐 다 알게 돼요. 그것부터 먼저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한지 네, 중요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묻는 문제가 있고 정말 폭넓게 읽었을 때 깊이 있게 인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밑줄치기 또는 중요한 위주로 또는 자료 위주로 제가 윤바이블을 정리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학부 때부터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요. 왜 이런 자료를 공개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었냐면 제가 그때 선배들이 입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스터디 그룹을 짜서 공부를 하는데 자료 하나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성경을 보기보다는 그야말로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신학교를 준비하는 준비하는 이 영역이 가장 뭐랄까요? 암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진흙탕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쓸데없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묘갈놈, 희유갈놈 그거 아시나요? 막갈놈. 그게 뭔 말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 나오냐? 막갈놈. 예를 들어서 네, 마갈놈인가요? 막갈놈. 네, 마가복음, 막갈,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게 몇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가 나와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 이제 결혼서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모든 시리즈를 롬 시리즈로 해서 100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안 봐도 되는 거. 전혀 관계없는 거.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을 잡는다고 이렇게 잡았겠죠. 또는 복음서의 구단을 외운다든지 또는 많은 이런 부분들을 외운다든지 조금만 이해하고 본문에 충실하면 다 해결될 부분들을 가지고 억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문에 근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료만 가지고 보니 성경은 성경대로 열리지 않고 공부는 공부대로 비폐해지고 이런 그리고 신대원 3년 졸업할 때까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 네. 꿈을 꿨는데 그림이 열리더라. 이렇게. 저는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던 내용.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는 부분이라면 성경을 준비한다면 성경을 가장 성경답게 공부하고도 정도로 공부하고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공부했고 제 스터디하는 그룹에서 그렇게 공부했고 후배들도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다 모았어요. 하다 보니 다 들어왔어요. 자신들 한 2, 3년을 하고 있으면서 선배들이 공부한 거 아마 자료만 하더라도 엄청난 분량의 자료가 쌓였어요. 다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 이렇게 불필요한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될지 그 이유들을 좀 봤어요. 그리고는
본문을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깊이도 들어가고, 또 교회에, 네, 그 말씀을 아무튼 읽는, 깊이가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바이블 스터디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디스켓까지 다 돌렸어요. 그런데 변종이 생기게 됐어요. 타미플루의, 신조플루의 변종처럼. 근데 변종도 좋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의도를 가지고 바꿔가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보면 볼수록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변종돼서 나간, 형태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파일 자료, 파일 자료는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해서 책으로 공개하고,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씩, 효과적으로 공부한다. 어떻게 효과적인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얼마든지, 네, 롬 시리즈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미, 네, 수년 전부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중요한 건 다루다 보면 나중에 다 잡혀서, 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서 읽은 만큼 흔적이 남았고, 그걸 가지고 묻는 문제에 답을 해야 돼요. 시험을 보다 보면, 정말 열이면 열 다 성경을 내가 왜 안 읽었을까? 그렇게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을 그렇게 다룬 것도, 욥기를 그렇게 다룬 것도 하도 안 읽어서, 뼈대를 가르쳐주면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그 뼈대를 넘어서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지금 무슨 자료를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문제로 만들어서 완벽히 외웠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이 그런 형식으로는 잡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 공부가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부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런 건 윤곽을 잡아주는 거고요. 혼자 읽었다가 윤곽 안 잡고 잊어먹고, 읽었다가 잊어먹고, 읽었다가 잊어먹고. 제 경우에는 이사야를 3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도대체 말씀 한 절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상태. 뭐 이런 경우를 겪어서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어디에 누가 물었을 때 다 조명되고 몇 장 몇 절까지 기억날 정도로 이렇게 인식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든 어떻게 가든 중요한 것은 말씀과 부딪혀서 그 흔적들을 남겨야 된다. 그 말씀을 제대로 읽는 재미도 있고 읽어가는 만큼 깊이도 보이고 깊이 보이는 만큼 말씀 윤곽도 남고 그러려고 이런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경 읽기에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쉽게 중요한 게 뭔가 잡는 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본문 전체 문맥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나중에 가면 시험 보면 많이 후회가 돼요. 정말 제대로 좀 읽을 걸. 네. 지금 많이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잠언 공부하는데 3일 걸렸다. 정리하는데 3일 걸렸다고 하는 형제님 계십니다. 그게 많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정리하는 것만도 3일 넘게 걸려요. 본문과 부딪히면 이식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 부딪혀서 많이 정리하고 잊어먹고 또 하고 잊어먹고 또 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글쎄요. 네.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이 없을수록 뼈대를 외우지 마시고 본문과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남지 않으면 근데 별로 건질 게 없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분명하게 인식이 돼요. 지금도 문제를 풀고 또는 외우는 정리된 걸 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입시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실제로 부딪혀보면 무슨 말인지가 이해되실 거예요. 아니 기출문제를 직접 한번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암기는 반복하다 보면 절로 잡혀오게 돼요. 단순 암기보다 본문의 문맥에 맞춰서 표현된 부분들을 표현하고 정리하고 흐름을 잡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판천체를 그린 것도 여러분 읽어가면서 부딪혀서 나름대로 담아내면 되고 지금 우리가 교재에 나간 것도 전체 내용과 부딪힐 수 있도록 최대한 펼쳐나온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세계를 확보해야 돼요. 영적 깊이까지 들어가는 말은 아니지만은요. 적어도 무슨 문맥이고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제가 어쩌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토요일마다 토요일 반납하고 제가 10년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늘 3분의 1 정도만 성경을 읽고 정리를 해요. 3분의 1은 늘 지나고 너무나 철수같이 믿었어요. 꼭 읽었으리라고 철수까지 믿었어요. 생명나무 교육자 중에도 지나고 났는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고 해요. 그동안 그렇게 강조하고 당연히 읽고 있고 정리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와 모든 건 완벽히 다 처리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서 그 감이 붙지 않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단 여기서 제외되는 분들이 탭 점수가 700 이상 안정권에 일단 이제 700도 안 되겠죠. 한 700 한 50 이상 된다. 난 뭐 그냥 성경 좀 망쳐도 수 있다는 분들은 편하게 공부하시고 그래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읽어서 뭔가 부딪히면서 다시 여러분 와닿으시는가요? 부딪혀서 다시 본문을 열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들 욥기 잠언 읽으면서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131편 한번 볼까요? 네, 131편 1, 2,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131편 마지막 애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그들과 같다 또 내가 내 영혼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제 아이가 내 영혼이 생각하게 하고 내 영혼이 전된 아이와 같다. 자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리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냥 읽으면 한심 읽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 시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거기에 표절을 한번 달아볼까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겸손의 시. 겸손의 시. 네, 겸손의 노래 또는 겸손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른 이 노래는 겸손한 인생의 노래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급되고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 교만이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로 드러나냐면 눈으로 드러나요. 맞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교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드러나요. 흔히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교만은 절대 숨길 수 없다고 그래요. 아니, 교만한 사람의 가장 특징은 그 눈빛의 높음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내가 남보다 높고 그 마음에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에 곧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보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의 눈에 나타날 뿐이 아니라 또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교만, 눈, 그 다음에 행동인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은 눈으로 나타나고 그 눈으로 나타난 부분이 교만이 다시 또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모한 일들을 행하는 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은 교묘하게 숨길 수 있죠. 또한 교만한 눈도 겸손을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숨길 수 없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도 높은 눈도 남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행동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삼중적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역할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아무튼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는 정말로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 주께서 확실히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라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나중에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가져서는 안 될 여인을 취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어요. 권력 남용도 있었죠.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이 공격을 받아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지만 사울 왕을 2번이나 걸쳐서 살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왕이 되고자 스스로 높이고자 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교만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은요.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음 같이 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요. 1절과 같이 다윗의 고백에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그 일 대신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을 전적인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가운데 2절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언급된 것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1절에 말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 뭔지 2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요하고 평온함. 그게 고요하고 평온함이 핵심이에요. 일들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핵심인데 근데 그 고요함과 핵심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누가 겸손한지는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할 수 있겠죠.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늘 무언가에 불안하고 무언가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안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무언가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언가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고 있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내 구원의 토대로 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피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 보시면 그러한 겸손함의 축복을 그러한 겸손함의 축복이 고요함과 평안함인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느냐면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겸손함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누릴 수 있다는 표현이 돼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맞아요. 그때만이 겸손할 수 있고 그때만이 고요와 평온이 주어진다라는 결론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아기는 어미 품에 있을 때 가장 만족감을 갖잖아요. 엄마의 품속에서만 아이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냥 아이라 하지 않고 젖된 아이라고 했어요.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깊은 뜻을 가진 부분이랄 수 있어요. 분명히 갓난 아이와 젖된 아이는 달라요. 갓난 아이는 어떠냐면요. 갓난 아이들은, 갓 태어난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요구해요. 즉,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은 젖에 대한 강렬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갓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젖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맞죠? 갓난 아이는 그들의 욕구는 젖이에요. 엄마보다 젖을 주는 사람이 그들에게는 가장 만족감을 줄 거예요. 그러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젖을 떼게 돼요. 그런데 어떤가요? 대개 거의 아이들은 스스로 젖을 떼지 못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강제로 엄마의 젖을 떼게 되는데 때로는 아이가 젖을 안 떼려고 고집을 부리며 엄마의 젖꼭지에다가 썬 약을 붙여서 젖을 떼게 되는 제 기억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젖을 뗄 때 아이는 최초로 분리의 아픔을 겪게 되겠죠. 물론 엄마도 젖을 떼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픔을 겪게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는 엄마로부터 최초의 분리 내지는 거부를 당하면서 성장을 향한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발로 걸어다니게 되죠. 젖된 아이는 태어나서 최초로 홀로 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별로 크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당하는 젖된 아이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힘들고 외롭고 슬픔을 느끼게 되는 참으로 어려운 기간이라 볼 수 있겠죠. 기억나시죠?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게 해요. 이제는 혼자 걸어다녀야 돼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코피도 터져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혼자 해보래요. 그러면 결국은 울음이 터지고 말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는 그 아이를 안아줘요. 다윗이 말하는 고요함과 평온함은 아이가 혼자 서기를 하려고 그렇게 엄마가 혼자 젖을 떼게 하고 그냥 혼자 걷게 하고 혼자 두고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는 이러한 가운데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했다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가 안아주는 그때 젖을 먹을 때 갓난아기 때의 기분이 지금 젖된 아이가 다시 한번 그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다윗은 지금 엄마의 품에서 최초로 분리를 경험하고 갓난 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처음으로 거절당하고 이제는 힘들게 홀로 서기를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마침 다시 엄마 품에 안길 때의 평온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젖된 아이는 이 순간 더 이상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갓난 아이 때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 엄마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살 된 젖된 아이가 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달래려고 해도 그치지 않아요. 사탕을 줘도 장난감을 줘도 아이가 울기 시작할 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걸로 달랠 수가 없는데 다만 엄마가 안아주면 그가 원하는 엄마의 품이 그에게 주어지면 그 울음을 또 그치기 시작해요. 서러워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점점점 울음이 잦아들어요. 엄마의 품 외에 어느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곧이어서 엄마의 품 안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 평안히 잠이 들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그의 어머니 품에 이슴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겸손은 오직 엄마의 품만을 그리워하는 젖된 아이와 같은 오직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되고요. 그 눈은 오만하지 아니하고요. 그 눈은 그의 행동은 놀라운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품이 그리워 다른 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 도시의 불빛을 다 끄야 되는 것처럼 젖된 아이와 같이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은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귀한 것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영혼의 쉼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1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의 시편. 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겸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거예요. 131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3절과 같이 외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시다. 맞아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지평으로 나아오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 맞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배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 실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뭔가 같은지 나의 전 실존을 걸어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내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땅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맞죠? 높은 자리에 앉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은 자리에 앉는 높아진다라는 맞죠?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는 작은 자가 될 것이요 작은 자는 큰 자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땅에서 우리가 낮추고 이와 같은 하나님 풍만을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셔서 이 땅 무엇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교만과 눈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하는 일, 그게 뭘까요? 그런 것으로 우리 구원을 낼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매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내 시편의 노래라는 31편 이렇게 내용 잘 들어오죠? 네. 애가가 그렇게 됐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시, 감사시, 애가. 그래서 몇 편을 밟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나온 것들 그냥 연결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거기에 메시아 찬양이 나와요. 메시아 찬양은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느냐 하면은요, 왕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 찬양 본문이 2편이에요. 2편. 거기에 6절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이에요. 군왕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래요. 시편 20편도 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6절에도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21편도 왕에 대한 노래예요. 그냥 뭐가 있는지 장 제목도 보면 되시고요. 45편 우리 봤어요. 사랑의 노래라 그랬어요. 45편은 별표하셔서 꼭 보셔야 돼요. 그게 45편, 72편, 89편, 우리 89편도 봤죠. 기억나시나요?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 언급된 89편은 89편은 세 가지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 89편은 저자 에단의 시편이고요. 유일한 에단의 시편이고, 그 다음 제3권의 끝편이고, 그 다음에 89편은 다시 또 메시아 본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왕을 찬양한 노래가 돼요. 왕에 관련된 주제로 노래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72편도 마찬가지죠. 72편도 솔로몬 시편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솔로몬. 당연히 왕에 대한 노래이겠죠.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 2편, 20편, 21편, 45편, 72편, 89편이고 넘겨보시면은요. 110편, 130편, 144편이에요. 거기에 특별히 45편을 꼭 봐주셔야 되는데요. 1절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풋꽃과 같도다. 그 서기관의 풋꽃과 같도다. 쭉 한번 이 내용을 각자 한번 잡아보시고 일단 한번 형태만 보십시다. 두 번째 할 때 좀 더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89편, 그 다음 110편 한번 볼까요? 110편에 1절을 밑줄 그으시고요. 110편 별표해 두셔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을 인용했죠. 예수님에게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언급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게 110편에 언급되어 있어요. 133편, 144편 이렇게 있더라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창조 찬양인데 창조 찬양 별표하셔서 꼭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편은요. 8편, 19편, 104편이에요. 되셨나요? 본문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봤어요. 8편 알고 있고 104편 알고 19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 찬양이에요. 시온 찬양이 뭐냐? 네, 거기에 별표로 해볼까요? 84편 별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137편 별표 하셔야 돼요. 시온 찬양의 핵심은 84편, 46편도 중요한데요. 46편도 중요한 84편, 137편이에요. 거기에 우리 84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 찬양은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외치는 노래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84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뭘까요? 아주 감탄하는 노래예요.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포로로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 살게 된 그들이 1년에 한 3차례 있는 절기 가운데 오지 못해서 딱 한 차례 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재물을 준비해갖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먼 수천 킬로를 넘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 시인이에요. 그렇게 먼 길을 올 때 그들이 이 시온순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 물질적인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오는 곳곳에 어떻게 해요? 강도떼들이 있고요. 곳곳에 그들을 삼키려는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산 언덕 위에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시인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감격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이 시인은요. 너무나 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해서 뼈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쇠약할 정도였고요. 그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시인이 나와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니 자기는 늘 이 성전에 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기와 대비되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 제단에 마음껏 제비집을 지어놓고 참새를 지어놓고 막 돌아다니는 그 참새와 제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고는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까지 나오고자 마음을 먹고 나온 그들이 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긴 여정 예루살렘으로 나오고자 마음을 힘을 주셔서 나오고자 결단하고 이 시온의 대로에 지금 출발했던 아니면 시인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던 지금 하나님 성전에 나오고 있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길은 눈물 골짜기로 지날 수도 있고요. 많은 그 눈물 골짜기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는 도중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여기저기 그와 같은 눈물 골짜기로 걸어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지금 나아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는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길어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절과 같이요. 시인은 여기까지 온 것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여기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물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의 시온 순례를 노래하고 있어요. 84편 너무나 유명하죠. 거기에 46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기 전에 137편부터 잠깐 한번 볼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포로에서 귀환할까 부른 노래. 137편 별표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주제를 노래하고도 있고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시온 찬양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절거하는 것보다 더 절거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에돔 동그라미 하시고 바벨론 동그라미 하셔서 바벨론이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시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회복시킬 것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라 보면 되셨나요? 그 다음에 46편 한번 보면은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여. 피난처와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딜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1절 철머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맞죠?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절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6편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말씀하고도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바벨론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급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 잡혀가게 하신 역사의 원주시요 심판자이신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의 토대로 삼을 때만이 그들은 유일한 이 역사로부터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려지시나요? 한 번만 이 시기 집중해서 보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나면 다른 본문도 좀 눈에 띄게 되죠. 그래요. 거기에
1절과 7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의 신뢰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시편 46편의 요점이에요. 근데 2절, 3절에서는요, 땅과 산과 바다가 다 요동하고 천지가 계백을 하니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그 신뢰를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떠한 자연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2절,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2절, 3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전한 피난처가 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는요. 문나라들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문나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한 문나라가 떠들며 위협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은 자연재해로부터 4절, 5절, 6절은 문나라로부터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거기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은요. 새벽부터 또는 새벽에도 다 잠을 자는 시간, 그래서 기습을 당할 위험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안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더라는 건 그 새벽에도 다 잠든 한밤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절, 3절은 자연재해, 4절, 5절, 6절은 정치 군사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8절, 9절에는요. 맞죠? 1절에 피난처시다 언급되고 다시 또 7절에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 9절에는 자연에 대해서든 나라들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능력을 행하신 일을 선포함으로써 신뢰를 드러나고 있어요. 8절 9절 보면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짱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읽으면 무슨 말일까요? 자연재해 또는 문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을 계시하셨다면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맞나요? 이 역사에서 누구같이 되면 어느 나라처럼 되면 구원이 될까요? 어떠한 나라도 역사 가운데 흥망성쇠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맞죠? 다만 하나님 나라만큼은 이 땅에 굳건하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피할 곳은 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역사를 주권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을 선포한 그 당신의 계시 가운데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일 거예요. 그래서요 10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결론에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온전하게 심판하시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여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몇 편이에요? 46편에. 왜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가 나올까요? 46편이니까. 다양하게 외우셔도 돼요.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요. 처음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4 플러스 6 하면 10이잖아요. 맞죠? 완전수죠? 가만히 있을 때고요. 타짜에 보면 하토를 치는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끝발이라고 그러나요? 그 4와 6을 만나면 뭐라고 그랬죠? 여림은 영 아닌가요? 가만히 죄송합니다. 137편 됐고요. 그 다음에 신뢰 찬양 가봅시다. 신뢰. 제가 묵상한 건 반드시 이렇게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내용 잡으면 내용이 처음에는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어디 나온지 모르지만 자꾸 반복하면 그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에 11편 한번 볼까요? 신뢰 찬양이에요. 신뢰 찬양이 뭐냐라는 거 23편을 보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 42편도 봤어요. 그게 신뢰 찬양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뢰 찬양이 많은데요. 아주 대표적인 게 11편 한번 볼까요? 10편, 11편은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내용이 들어올까요? 한번 봅시다. 10편, 11편 내용이 기자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악한 자로 인하여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즉 다윗이라 볼 수 있겠죠. 다윗은 그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악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호와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즉 무슨 말일까요? 이 다윗은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화를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임같이 그를 노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고 밝은 데서 당당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 숨어서 그를 해하려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 시인은 스스로를 2절에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마음이 바른 자. 3절에 보면 의인. 또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 정직한 자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시인은 자신을 뭐라고 언급하냐면 마음이 바른 자, 의인,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악한 자가 2절에 보면 정직하고 이런 일을 죽이려고 하고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것도 비열하게 숨어서 남을 해하려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의 삶의 터, 즉 그가 속한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3절에 했어요.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 의인, 또 정직한 자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의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기초, 이런 공의가 무너지는데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피할 것을 권면했던 것 같아요. 1절과 같이요. 1절에 보면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종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너가 죽음의 유혹으로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사람들이 권면했던 것 같아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가. 너희는 아마 저자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자 자신의 내면의 또 다른 목소리일 수 있겠죠. 마음이 약해져 어딘가 도망가 숨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한쪽 모습을 그렇게 그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악한 자 유혹 그 자체보다는 그 위협의 겁을 먹게 된 것이 그에게 진짜 위기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가 이 사회의 공의가 구원이라 생각하는 한 그 공의가 무너지는 것은 그의 구원의 토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인생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이 거기에는 위기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위기에 처하긴 했으나 넘어지진 않았어요.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정말로 구원이 어디 있는지 바라봐야 될 그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그의 성찰의 결론이고 이 시편의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이 그의 답이었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잠깐 흘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아니 이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이런 혼돈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주실 수 있던 것은 어디에 썼느냐면은 4절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 이와 같이 악인이 의인을 강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의인의 구원의 토대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정말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돌아가는가 생각하고 낭망했지만 시인이 성전에서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는 이 하늘에 이 역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명확한 고백이 그게 언급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이러한 혼돈 가운데 도무지 내 마음을 잡을 길이 없고 터가 무너져 의인이 무엇을 할까 낭망한 가운데 아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찾게 되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건 성전에 들어가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구약에서 의미한다고 볼 때 저자는 성전을 찾고 거기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만유를 통치하시고 인생 만사를 감찰하시며 선악간의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다시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중의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저자 이중 인식은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속에 잘 드러나 있어요. 첫째로 저자가 다시 깨달은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있듯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그가 그의 백성 가운데 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성전을 찾아오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공고함과 부르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두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저자가 깨달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오. 그가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의도대로 이 역사를 끌어가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요 7절까지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풍욕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다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맞나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본 신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성전에 계시며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이 이중의 인식이 시편 11편 저자의 환난과 위기 속에 주인공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었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었으며 악한 자의 공격과 생명의 위협에도 굴루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볼 수 있어요. 네, 더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해도 시편의 끝은 좀 인식이 되었을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시편 2편, 11편,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피한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가 잘 언급되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 시편 11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용이 좀 들어오나요? 23편은 잘하는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 찬양이 42편 맞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맞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청하는 신뢰 시편이에요. 그 다음 62편도 중요해요. 60편에 보면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밑줄 것이에요.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6절도 언급되어 있어요. 1절과 6절이 반복되어 있죠.
네? 네. 네, 1절과 5절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 내용 그냥 보면 돼요. 나의 영혼이 잠자리 하나님만 바람이 62편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74편 쪽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85편, 118편, 특히 별표해 볼까요? 126편이에요. 우리 126편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물을 명시시되 영국을 거듭하면서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었노라. 그때 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기도다. 여호와의 우리를 푸른 남방 시내같이 불러오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흘리는 날 통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씨를 불러나가는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십자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126편 또 잘 아는 내용이죠. 신뢰 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16편 별표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신뢰 찬양이 그렇게 있더라. 대표적인 거 11편, 23편, 40편, 62편, 그 다음에 126편 이렇게 되고 가정 찬양이에요. 가정 찬양 제목이 좀 그렇지만은요. 가정에 대한 부분에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등록된 거예요. 127편 솔로몬이시죠. 그 다음 128편, 133편 다 유명한 거예요. 133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22, 128, 133은 별표하셔서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역사에 관련된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된 시편인데 이건 꼭 다 내용을 읽어서 어떤 역사인지 다 잡아줘야 돼.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고 이 내용이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한번 봐주면 돼요. 내용보다 장 제목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 78, 95, 99, 105, 106, 137, 113, 114, 115 이렇게 돼 있어요. 113에서 115까지. 그 다음에 순례의 노래, 즉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순례의 노래, 거기에 15편, 24편, 26편 좀 나눠봤는데요. 27, 55, 58, 88, 90, 92, 그 다음에 121, 130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우리 15편 꼭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편, 15, 24, 26편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고요.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8편, 90편 그 다음 92편은요. 안식일 찬양시라 되어 있어요. 찬양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게 두 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찬양시예요. 92편 제목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또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 130편 또 별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제에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 한번 따라해봅시다. 3편, 7편, 18편, 34편, 51편, 52편, 54편. 네, 51편부터는 51부터 63편까지 해놓고 아닌 것 53, 55, 58, 61, 62 그렇게 보면 되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142편이 있어요. 이 부분 네, 나중에
봐야 되고, 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렇게 잡아보셔야 돼요. 네. 다음에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게 되겠죠.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중에 57편 한번 볼까요? 57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간단하게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나이다. 그럼 거기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아마 저 생각이 날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레이손 메, 혼내니. 히브리어로는 혼내니,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엘레이손 메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냥 좀 내용만 봅시다. 공부하지 않고. 그래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야지 피하리이다. 피하다는 말이 1절에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피하되 피하리이다. 네,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이 시인에게 재앙들이 임하였다는 거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시 2절에도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두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사리요 그들의 결은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내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삼절에 보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핫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신이 당한 구체적인 재앙이 무엇인지 그 1절에 나오는 동그라미 볼까요? 재앙. 그 재앙이 3절에 보면 동그라미 볼까요? 삼키려는 자. 네, 삼키려는 자의 비방 했을 때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4절에 언급되어 있죠. 불사르는 자들, 또 사자들, 첫 번째 보면 사자들 또는 불사르는 자들 또는 창과 화살, 혀, 날카로운 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 재앙이 뭔지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재앙 앞에 시인은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2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쓴 시인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 결과가 처음에 결과가 5절과 같이 등장해서 5절 네모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을요. 5절 네모 치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5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어디 언급되냐면 11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신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발견한 시인은 자신의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5절 같이 하나님이 여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볼 수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시인이 겪었던 고난이 다시 되풀이 돼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검문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신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2절, 3절 발견한 시인이 7절과 같이 다시 또 한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확고하게 드러나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 맡길지어다. 비파야 수고 맡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일어나이다. 이 시편 57편 깊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드러낼 시간은 없고 핵심은 5절과 11절에 있고 그리고 핵심 단어가 동그라미 해볼까요? 인자와 진리. 3절에 인자와 진리가 있죠. 맞나요?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시인은 보게 된 거예요. 시인의 구원은 거기 있어요. 시인의 구원은 바로 인자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자와 진리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시인이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10절 언급되어 있고요. 10절에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그냥 시편 57편 중요해서 한번 인식하라고 한번 읽었고요. 그 다음에 126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다뤘지만은요, 저를 보시고 한번 전체 정리를 해봅시다. 공부하는 순서예요. 자, 개론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개론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아주 객관적인 성경에 나온 자료를 1권, 2권, 3권, 4권, 5권에 나온 1편, 40편, 40편, 72, 73, 89, 90, 106, 107, 150편, 이 10편을 꼼꼼히 공부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연인에 따른 분류. 1권은 다 다윗의 시고, 2권, 42편, 72편 사이에 앞에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 그 다음에 50편, 아삽, 그 다음 72편, 솔로몬. 맞죠? 그 다음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예요. 그러나 74편부터 89편까지는 고라, 맞죠? 다윗, 헤만, 에단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맞나요? 84부터죠. 84부터 89까지. 그 다음 90부터 솔로몬 시편, 모세의 시편. 그 다음 90편 지나가고요. 107편부터 마지막까지 중에 127편, 솔로몬의 시편 70편과 같이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에 보면 다양한 표제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표제. 맞죠? 그 다음에 뭐였나요? 낙성가. 38, 70세. 그 다음 45. 그 다음 102. 맞나요? 100편. 그 다음에 3, 7. 맞나요? 3, 7, 18, 34, 142. 그 다음에 51부터 63까지 아닌 것 53, 55, 58, 61, 62. 맞나요? 이런 표제가 붙은 내용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건 그렇게 끝났어요.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재에 보면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별로 다뤘던 것을 개론으로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교재 한번 보시면 몇 쪽인가? 259쪽. 259쪽에 보면 약 한 28개, 이건 문제예요.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복되는 시편. 중복되는 시편. 14편과 53편은 하나예요. 13편과 빠진 내용들 나오는 데 있죠. 여기에 14편과 이 53편이죠. 예.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13편, 53편. 그 다음에 40편 13절에서 17절은 70편에 나와요. 그 다음 108편은 57편 7절 11절과 60편 6절 11절이 합쳐져 있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하셔서 내용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은 106, 113, 135, 그 다음 마지막에 146에서 150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로 시작하지만 끝나는 건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는 시편은 111, 110이에요. 할렐루야 시작하지 않고 할렐루야 끝나는 시편은 그렇게 연결돼요. 잘못된 거 있나요? 그 다음에 제일 긴 시편은 몇 편인가요? 119편 몇 절까지가 있나요? 176절 기억하셔야. 제일 짧은 시편은요? 117편 몇 절까지요? 2절. 대표적 감사시 우리가 봤어요. 대표적 감사시가 몇 편이었나요? 아니 맞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요. 우리 감사시 다뤘잖아요. 네, 18편, 30편, 116편, 100편, 136편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대표적 단원시, 그러니까 애가예요. 애가 우리 봤죠. 쭉 보면 돼요. 다뤘던 부분들 보면 돼요. 출애굽 관련 그건 언급된 부분이 나와요. 그 중에 역사 관련 중에 출애굽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게 내용들 한번 짚어보면 돼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로 나오면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악인의 번영과 고난을 다룬 건 73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게 후렴구로 되어 있는 거는요. 42편, 43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게 갈구만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 증거, 법도, 계명을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119편이에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시편 122편이에요. 바벨론 포로들의 노래는 137편이고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온 때 51편. 그 다음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기도가 끝나니라 어디 나오나요? 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어디 나오죠? 72편 마지막에 나와요. 72편은 이권의 끝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창조와 토라가 같이 나온 것은요. 19편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그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온 건 127, 130, 141. 시편의 마지막 단어 외워야 돼요. 150편의 6절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주 꼼꼼하게 받아야 돼요. 시편의 표제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요. 다윗. 3편의 제목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요구를 해놔봤어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온 것은 110. 새벽이슬이 주의 청년들이 새벽이슬처럼 나온다라는 건요. 110. 그게 마스길, 여두둔, 기가연, 샬라, 믹담 뭐 이런 제목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는요. 우리 읽었죠. 136편. 안식일 찬양시란 표제가 붙은 시편은요. 92편.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딨나요? 57, 108 서로 같은 편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언급이 났어요. 중복된 시예요.
새 노래로 찬양, 그건 별로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시, 일단 안 봐도 되지만 어쨌든 성전 찬양이라는 거예요. 84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아닌 것들이 언급되어 있으면 맞출 수 있겠죠. 감사절에 읽기에 가장 알만한 시편이 107편이라는데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요. 한번 보시면 돼요, 내용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제를 풀면서 언급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편의 개론이에요.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중요한 건 다 잡히고요. 지금 제가 이와 같이 언급했던 기출문제와 기출문제를 응용해놓은 연습문제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웬만큼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교재의 활용도가 아마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되셨나요? 네, 이제 끝났어요. 교재를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앞에 이 표현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 담아주시고 우리 126편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다음 주는 복음서 들어갈 거예요. 네, 복음서 들어갈 거고요. 우리 좀 덜 다룬 부분들이 있어요. 덜 다룬 부분들은 이번에 9월 특강 중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다음 주 복음서, 그 다음 주 서신서, 그리고 한 주 더 봐야 되는데요. 못 다룬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전도서 아가서 못 다뤘죠. 그 다음에 소선지서 못 다뤘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부분들은 별도로 한 날 잡아서 다루기로 하고요. 주 진도인 다음 주는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한번 다 나가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서신서가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아마 재밌게 아마 진행되겠습니다. 126편 한번 볼까요? 네. 거기 보시면, 먼저 동그라미 볼까요? 포로. 거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116편이에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포로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요. 1절에 포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4절에 포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나와요.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회상해요. 과거에 경험했던 포로를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리소서. 4절에 다시 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자신들을 다시금 포로를 경험하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포로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드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포로가 되어 다시 또 건져달라는 표현이에요. 두 본문에서 공통적인 것은 포로를 돌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시온의 포로를 돌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포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라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우리의 포로라 되어 있죠. 맞나요? 즉 돌린다는 말은 회전시킨다는 말이에요. 즉 원점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포로로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고 남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부터 포로가 없던 시절로 자유롭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포로를 돌린다는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시온의 포로는 1절에 나오는 시온의 포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포로, 4절에 나오는 우리의 포로는 현재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일어난 시온의 포로는 무엇이고 우리의 포로는 무엇일까요? 시온의 포로에서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일어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포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요.
일부에서는 이 시온의 포로를 1차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포로를 아직 돌아오지 않은 2차 포로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경우 5절, 6절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시편 저자는 단순히 역사적 포로를 말하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온의 포로와 우리의 포로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포로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즉, 시온의 포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포로를 일컬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엔 포로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이방의 왕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나라, 토라를 지킨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미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의 통치를 받고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을 체험했다고 해요. 즉 고향에 돌아와서 생업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그러한 것을 깨트린 것이 바로 포로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방 왕의 다스림을 받는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충격 속에서 포로의 경험은 악몽과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현재 그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시온의 포로가 아니에요.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시온의 포로는 그저 지나간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왜 4절에서 우리의 포로라는 말을 또 사용했을까? 비록 고국에 돌아와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면에서 자신들은 시온의 포로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즉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시편 기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포로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 조금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닥친 우리들은 진정 포로 상태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언제 이러한 포로를 경험하나요? 사업에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실패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넘어져요. 가족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게 가정이 깨어져 부모 아이들에게 큰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 모르는 치명적인 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포로란 말을 사용하게 되겠죠. 오늘 4절에 보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신에게 닥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끝내게 해달라는 말일 거예요. 포로를 돌리면 이전에 안정된 삶으로 돌아감으로 더 이상 고난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포로를 돌리냐면 무력으로 가능하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린 열방의 우리를 넘어뜨린 이방의 권세로 가능할까? 시편 저자는요. 남방 시내처럼 포로를 돌려달라고 기도해요. 남방 시내는 무엇인가요? 네게브라고 불리는 남방의 시내가 평소에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차서 언제 마른 적이 있으냐는 듯이 남방의 시내들이 활기차게 흘러요. 그러니까 남방의 시내가 갑자기 물이 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남방에 비가 내려서 바짝 말라버린 강바닥에 갑자기 강줄기가 임하듯이 지금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포로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방 시내 같은 하나님의 간섭을 지금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즉 우리의 포로를 돌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시온의 포로들이 해방될 때에 남방 시내같이 갑작스럽게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시온의 포로가 갑자기 돌아온 것을 목격했죠. 마치 우리들이 죄 안에 갇혔을 때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구원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의 감격은 우리가 잊지 않고 끊임없는 이 감격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현실적으로 암울했겠죠. 역사상 강력한 바벨론 왕의 힘으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을 이루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해방이 되었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즉 거기에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그들은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포로를 경험한 자들은 단지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었으면 좋겠네 하는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보시면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팽개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네게버 시내, 즉 남방 시내들 같이 갑작스럽게 돌려보내도록 기다리고 있었냐면 5절 6절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5절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에서 눈물 흘리는 것과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원리죠.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법칙을 믿고 뿌릴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 거둘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벅찬 기쁨이 있는 것이 맞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시편의 저자의 상황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까? 뿌릴 씨앗도 구하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 뿌릴 씨앗조차 생계를 위해서 먹어야 될지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믿지 못할 정도로 인내의 한계에 달하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란 명령 앞에 나도 모르게 저항할 수 있어요. 모두가 파산을 선고했는데 아직도 나에게 거둘 단이 있단 말인가? 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길을 계속 그래야 될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뿌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길을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계속 뿌려야 할까? 뿌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지만 거두라는 약속만큼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아슬하는 상황에서 시편 저자는 울면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결과가 불확실하기에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기를 요청할 때 역설적인 순종이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씨를 뿌렸지만 거두리라고는, 단을 거두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도무지 내 상황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지만 그 역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가 아무리 기대도 그들 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씨를 뿌리는 상황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눈물로 뿌리는 것의 본문은 더 자세한 의도로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걸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미래요. 뿌릴 씨를 짊어지고 울면서 나가는 자는 기뻐하며 돌아오리라. 그들의 단을 짊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은 5절을 강조하고 있죠. 우선 떠날 때는 뿌릴 씨를 짊어지고 나가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단을 짊어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씨를 짊어지고 단을 짊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씨를 짊어지고 단을 짊어지고 똑같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씨가 단으로 바뀌었어요. 작은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바뀌었고 그 결실을 안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편의 저자는 그 작은 씨조차 살 돈이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면 단을 거두리라는 믿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뿌리기만 한다면 그가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떠날 때는 눈물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가 눈물 대신 기쁨으로 외쳐요. 본문에서 기쁨이란 단어는 살며시 웃어서 남이 알까 모를까 그렇게 웃는 웃음이 아닌 거예요. 큰 소리로 웃으면서 기쁨이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그런 기쁨일 거예요. 다른 번역은 기뻐 외치며라고 되어 있어요.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기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는 이런 기쁨이란 단어가 5절과 6절 이외에 한 번 더 나와요. 2절에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히브리어로 리나라는 같은 단어로서 기뻐 외치는 기쁨이에요. 시온의 포로로부터 갑작스러운 해방을 맛보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기뻐 외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장차 그런 기쁨을 경험하리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입가에 기쁨이 단을 가지고 살았다 돌아오는 사람이 입가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이 장차 경험할 것이 바로 과거에 해방될 때의 감격과 기쁨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는 좀 조급할 수 있어요. 당장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데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통성기도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아들 낳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회를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 아니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당신의 계시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떠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오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뿌릴 씨앗이 없고 무엇을 뿌려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에게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삶이요 구원이래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붙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렇죠 낮은 자리를 택하는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 또 포로에서 돌아온 시온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지금 씨를 뿌리는 자, 도무지 이 현실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내 몸은 저항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끊임없는 그 구원을 열어내신 그 자리로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나를 비워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열어내시도록 나를 그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이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5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것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그 단을 거두는 기쁨을 얻게 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쭉 언급되어 있는데 어쨌든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이렇게 적용은 생략을 해보는데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토대가 되신 당신께로 나아오길 늦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자리로 나오도록 끊임없이 초청하신다는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시편 126편은요. 정말 한 번의 불의 경험에서 네게브 시내가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차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복된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인식한 그러한 기쁨이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쁨을 맛보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고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시편에 이렇게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깊이 있게 안내하는 손가락과 같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가르쳐 줍니다. 짧게 이렇게 살펴봤지만은요, 시편 126편처럼 이 116편은 바로 신뢰 찬양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시온의 포로 또 우리의 포로 비교하면서 우리의 포로가 여전히 우리는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포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구원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 당신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오늘 우리의 울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토대로 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쵸? 단을 가지고는 30배, 100배 결실을 내는 이 은혜를 지금 볼 수 있다는 우리에게는 임치로서만 하나님 나를 맛보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그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나죠.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주인이 종에게 시킨 일은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우리에게 감사할 필요도 없고 맞죠? 오늘 우리가 그 대가를 기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내 매일의 삶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히 내 삶을 살아내리라 생각합니다. 시편을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1편부터 150편까지 결론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양식과 주제별로 시편을 조금 인식하시고 다 처음부터 다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주제별로 나온 부분들이 있죠. 율법 찬양이라든지 창조 찬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8개의 결론사항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정리하시면서 내용을 인식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반드시 정리하고 그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요. 복음서를 들어갈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공부 방법과 그 다음 공부했던 것을 좀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안 했던 요한복음을 진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다만 겸손하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옵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든 궁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맡기신 일, 포기하신 일을 들어가는 데 있어 공부한 부담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나 그 부담이 기쁨으로 하나님 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많은 여정 가운데 수고하는 여정 가운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행위요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임을 깨닫게 하셔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구원이 주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만져주옵소서. 주님 다음 시간 복음서 말씀인데 참으로 잘 준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만져주옵시고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